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동한 장소와 관련되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역이나 지명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지명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이동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장소를 단순히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그런 도피처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렛에 거주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거주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왜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 거주해야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다들 헤롯 왕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을 보면 구약의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기 그리스도께서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 속에서 그분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디로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라고 지시하셨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의 핍박으로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듯이 예수님도 헤롯을 피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출애굽의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면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가르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큰 선지자로서 말씀 자체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아기이신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은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이고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죽은 죄인을 살리고 굶주린 영혼들을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리스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 헤롯이 죽었습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데,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 유서에 따르면 그 아들 3명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그 지역을 3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거죠. 갈릴리 땅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헤롯 빌립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킬레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킬레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모든 결점만 닮았다는 점입니다. 헤롯이 포악하고 잔인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도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건지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된 사건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신 이 일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다들 스마트폰을 여셔서 성경 어플을 열면 검색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사렛을 검색하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특정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만 선지자를 단수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지금 인용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촌동네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에게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실제로 나사렛은 인구 5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연고도 없는 곳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훗날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천한 출신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요약해 놓은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께서 밑바닥까지 낮아지셨고 출신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유대인들은 그의 출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사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참을 겪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광의 신학에 맞서서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인식 속에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하고 비천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중세의 공로 사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그들의 신들은 인간이 그 신을 기쁘게 하고 뭔가 즐겁게 해야 원하는 것을 줍니다.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 사상이죠. 그런데 또 이것은 다시 번영 신학과 연결됩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신학에 비해서 십자가의 신학은 아주 초라합니다. 예수님은 천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희롱할 때 주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처음에는 영광의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희롱하다가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편 강도는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의 관점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라 고 했지만 우편 강도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는 길입니다. 또한 영광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베드로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전에 베드로는 인간적 관점에서 주님은 결코 죽음과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 받으신 이유는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또한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영광과 번영과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영광의 신학의 관점입니다. 사실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독해지고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됨,
우리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생하셨다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장의 맥락에서 유대 베들레헴, 애굽,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했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헤롯이 죽고라고 하죠. 반면에 헤롯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세상 권세에 대한, 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셨듯 고난당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출신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중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성공과 물질적 번영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사렛 같은 비천한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이방인처럼 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작성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옆에 아내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야, 내가 내 설교를 쓰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그 낮은 길, 십자가의 길, 천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